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병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웰컴 투 질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질병을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떠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표현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자인데 병들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병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면 죗값으로만 왔다고 회개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고 마귀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기도 안 되고요.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연단 가운데 주시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마귀가 장난해서 오는 병도 있고요. 때로는 죗값으로 오는 병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하려면 많겠지요. 또 유전적으로 오는 것도 많고 어떻든 간에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비밀, 또 하나가 환난의 비밀, 또 하나가 세상의 종말, 주님의 심판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5분 앞길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만 질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 또 정신적인 병, 혹은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병도 빨리 발견하면 사는 길이 열려요. 발견을 못해서 병을 키워서 나중에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 집회 때 보면 암 환자들이 막 수백 명씩 몰려오는 교회들도 있어요. 암 환자들만. 그런데 전부 한결같이 공통점은 자기가 암인 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비타민에 넣어 먹을까 아니면 염증약에도 먹을까 아니면 무슨 소화제 하나 먹을까 하고 갔더니 벌써 말기요. 살 수가 없다. 손도 못 댄다. 한 달이면 간다. 뭐 보름이면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질병을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질병을 발견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괜히 이상하게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나고 그러다 병이 와서 그러는 거고요. 또 밥만 입맛이 없어져 버려 갑자기. 그냥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사람이 갑자기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 그게 질병이 오는 징조거든요. 또 모든 게 다 귀찮아. 이 질병이 오는 징조입니다. 영적인 병도 똑같습니다. 밥맛 입맛 없듯이 말씀의 은혜가 안 돼. 예배 드리는 게 짜증스러워. 봉사 전도 아이고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몰라. 이게 영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앞자리로 나오라 어쩌고서 나오기가 힘들어. 그냥 뒤에 앉았다가 그냥 가고 싶어.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는 이건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이게 전부가 영적인 병이 오는 징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럼 병이 빨리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돼요. 죽을 먹어야 돼요. 미움에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자녀들 보세요. 주사 맞고 싶은 애들이 어디 있고 약을 먹고 싶은 애들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미움에도 먹고 싶은 애들이 어디 있어.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미움에도 먹어야 기력을 찾아서 사는 길이 열리는데 힘들다고 싫다고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안 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빠지지 말고 앞자리에 앉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의 주체로 이제는 기도회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시키는 거예요. 목사가요. 그래 영이 살거든요. 교회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시부모가 잘해주는데도 미워 죽겠대요. 저한테 상담한 얘기예요. 젊은 여자가 말이에요. 그렇게 잘해준대 시부모가. 이게 미운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라도 더 잘해주라. 억지로라도 어머니 아버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리고 밤도 삶아서 드리고 그래라고 내가.
그때 억지로 한 달간 하고 나오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시부모가 좋대요. 내가 왜 옛날에 그랬나 모르겠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억지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되어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을요, 처음에 초기 발견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정말 찬송가도 막 옆으로 틀어놓고 성경 통독 테이프도 듣고 막 듣고 그래서 억지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우울하다고 집안에만 있고 예배도 안 나오고 계속 우울하다가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가지고.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치과 의사들은 이빨밖에 못 고쳐요. 안과 의사들은 눈밖에 못 고친다니까. 정형외과 의사들은 뼈밖에 못 고쳐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요, 콧구멍, 귓구멍밖에 못 고쳐요.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여자들밖에 못 고쳐요. 내가 갔다가 혼났어요, 나요. 왜 여기 왔냐고. 남자는 두르지도 못하게 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라니까요. 12년 동안을 혈루병 환자 오니까 고쳐버렸어. 그게 산부인과 의사죠. 쩔룩쩔룩한 사람이 걸어갔어. 정형외과 의사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안과 의사 아닙니까? 규명허리가 듣게 해줬어요. 이비인후과 의사 아니십니까? 여러분, 미친 여자를 두고 어머니가 얼마나 애절한지 내 딸을 좀 미쳤는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었어. 그게 신경정신과 의사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만 봐도요, 살리시고 고치시고 잔잔케 하시고 전부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맡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암에 걸려 못 산다는 분이 나와서 살아서 지금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과 수단, 방법,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요. 그런 믿음 생활 못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계산해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주의 능력을 믿고 따랐더니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해버렸어요. 죽은 송장을 살리고 해골 바가지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전능자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집회를 가도 99%가 말씀으로 막 불어드리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초계파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나는 토합집 목사지만 고신직을 더 많이 가요. 또 감리교회 더 많이 가요. 순복음교회 더 많이 가요. 성결교회 더 많이 가요. 왜? 다 맞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서 치료가 나타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단들은 이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이 있을 때 잔잔케 하시고 마음에 근심 있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만 간구하면 만사 형통이 나와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사람 앞에 나와 애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종까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질병에서 고침받고 온전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병든 자가 온전히 구원받는 오늘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했던 치유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주요 치유 사역을 보면 제가 밤새도록 읽어줘도 다 못 다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부에 나오니까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죽게 됐지만 살려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본문에 봐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6절 보면 침상에 누인 한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여인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28절 보면 두 소경의 눈을 그대로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소개할 때 보면 내 입장하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가 안 들렸다. 내가 눈이 안 보였다. 내가 중풍병 걸려서 쩔룩쩔룩하고 걷지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게 해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해주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 보면 손 마른 환자를 주님이 고쳐서 회복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보면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귀신 들려서 옷을 다 벗고 동네방네 휘젓고 다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5절 보면은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간질병 걸리니까요 온 가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요 울어요. 어디 가서 뭐 쓰러질지 한 달에 한 번씩 쓰러지는 간질병 환자인데요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자전거도 못하고 가다가 쓰러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간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래 전에 간질병 걸린 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쓰러지는 불쌍한 분이 부부가 왔는데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청년께서 이렇게 지름 짜듯이 짜는데 툭툭툭툭 40분을 흔들어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이 뇌세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은 몰라도. 그걸 정상으로 주님이 40분 동안에 완전히 간질이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믿으세요. 우리 주님의 전능성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요. 언젠가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요즘 보니까 여성들이요 3명 중에 하나는 암에 걸린대요. 평생 동안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린대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자는 사는 사람도 있겠죠. 고쳐서. 그 의학적으로는 힘든 일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빨리 발견해도 그것도 재발 안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3년 또 조금 더 나가다가 5년 근데 지금은 10년 동안을 지켜봐야 된대요. 10년 동안 재발 안 해야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3년만 안 하면 이제 끝이다. 절대 안 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황금덩어리 같은 재물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보면 여리고에서 한 소경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 갈릴리에서 귀먹고 어눌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22절 보니까 세상의 베세다에서 한 소경을 안수하니 눈이 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주님이 고쳤어요. 18년 동안 귀신에 쪄들었는데.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에 고창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문둥병자가 10명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 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살려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세상에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묻었고 송장이 됐는데 시체가 썩었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보면 해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셔서 슬픔에 차여서 엉엉 울고 통곡하는 그 가정의 행복을 안겨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남으로 불행의 행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쳤는데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한번 찾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고 고치시고 잔잔케 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밤을 새워도 안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에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면 이 한생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주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에 중풍병자를 고친 걸 통해서 영적인 무기력에서 깨워주시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열병을 고쳤는데 그걸 통해서 세상의 심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열이 팔팔 끓으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막 골치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골치 아프다. 여러분 이런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3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 자유함을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혈루병 치료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에 소경이 눈뜨게 한 치료는 영적 무지에서 깨우쳐 주시고 영의 눈이 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에 손 마른 환자가 치료받은 것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으라 내밀었을 때 순종할 때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할 때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내 손을 내밀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손을 내밀이라 내밀매 마른 손이 회복되었더라.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자, 누가복음 6장 10절 보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순종하매 그 말이요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 때를 지어 한 50명씩 이렇게 앉으라 질서 있게 딱 앉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앉아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덩어리 가지고 띄워줬더니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9절 보면 오라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찰랑 넘치는데 오라 주님을 보니까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가면 빠져 죽는 건 뻔한 얘기인데 주님이 날 따라오라, 나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무리를 걸어가게 되더라 이거죠. 그게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딱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야,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어부 출신이야, 전문가야, 다 해봤어, 좀 장난하지 마.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아마 완전 실패로 거지가 됐을지도 모르죠. 아니, 베드로는 어부니까,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성공하는 사람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실패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빈물, 그 맹물 가지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구까지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랬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 아니, 눈이 지금 안 보이는데 목가에 가서 씻으랴. 순종하고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있는 송장도 명령에 따라 나오니까 착착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좀 축복이 올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계산하지 말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따지지 마세요.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어 버렸고 우리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가슴속에 와닿았을 겁니다. 심판대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도 나오라.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만 살았잖아요. 나오라. 소알 땅으로 나왔던 롯과 두 딸만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순종한 자들만 구원받았어. 그런데 말씀을 농담을 여겼더라. 롯의 두 사이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어요. 아무리 사이라 해도 불순종하면 유황불로 초주받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일지라도요. 잘 들어오는 게 부인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부인일지라도 뒤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가 나오더라고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남편 아내 사랑도 주 안에서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 보면 신앙을 떠나서 사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하고 불쌍한 남편들, 가족들도 언젠가는 그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온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나지 마시고 순종하다가 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순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열왕기상 9장 4절,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는 거예요. 또 완전하게 순종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다 지키래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래요.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너와 그 자손에게 다 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해요. 자신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자신이 일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대부분이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세요. 지금 여리고성이 인간적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는데 7바퀴 돌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순종하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 3장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베드로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가정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세요. 내 방법대로 하지 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 1절에 즐겁게 순종하십시오. 즐겁게. 즐겁게. 시편 112편 1절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 먹게 해주신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요. 항상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르면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우선 순종하고,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말하잖아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영광.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침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보면 제일 중요한 단계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로,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동참했어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도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사,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장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또 성도들끼리도 연합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합심해야 돼요. 친구가 들것에 메고 4명이 합심할 때 친구의 중풍병을 고쳤잖아요.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요,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많으니라.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면 그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합심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됐지 뭐 당신 기도가 필요하느냐. 어떤 사람은 목사 기도도 필요 없대요. 자기가 기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신령하니까.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코다치지 마시고요. 합심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서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도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온 교회가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합심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해야 돼요. 주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 오늘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기적이 일으켰어요. 소경의 눈을 뜬 것도 주님이 만져서 벙어리의 혀를 만지니 고쳤고,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요. 귀머거리의 쥐를 만져서 고쳤어요. 마가복음 7장 33절. 꼽사 등을 만져서 고쳤어요. 누가복음 13장 13절.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타치해 주셔야 돼요.
죽은 자를 만져서 살렸잖아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관에다가 손을 만지니 살아났어요.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만지셔서 붙잡아 주셨다.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구원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붙잡고 안수하니 축복이 임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모범을 보이신 주님, 타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간절히 부르짖음이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이 걸음을 멈추셔서 도우셨다는 사실도 누가복음 18장 40절로 41절에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눈 떴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를 내려오라 하시고 구원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믿어야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침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집으로 얼른 갔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겠지요?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 왜 고쳐줬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라고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됐습니까? 사업에 망해서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 오늘 이 여인은요,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어요. 주의 일 하시란 말이에요. 은혜 입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받고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낫게 하시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째 되나 이렇게 세워주시니 우리가 다 여호와를 위해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2절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바쁠수록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라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정의 행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를 위해서 일해요.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주의 일을 하나씩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거 못합니다.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안 바쁘게 해줄게 열심히 하거라.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서 입이 부러지도록 저는 집회를 다니고 정말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엊그제도 내가 평생 동안 좀 잠 한 번씩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나를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써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해서 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을 꼭 살리세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치시고 때리시고 찢으시고 다 해서 도로 낫게 해주시고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3일째 일어나 이렇게 세워주셔.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주님을 위해서 일 안 하고 살려주신다. 고쳐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축복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물질의 풍요 때문에. 신명기 8장.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20절.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 신명기 32장 17절로 18절. 완고하고 폐역하고 교만하고 혈기 많기 때문에. 호세아 4장 1절. 혈기 부리지 마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갖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승질 내고 여러분 함부로 혈기 부리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요,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우상숭배, 신명기 32장 17절 18절 이거 버려야 됩니다. 완고한 거 버려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선동, 이단들이 또 혹은 지금 안티들이 얼마나 기독교 선지자들을 선동해서 죽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다 물리쳐야 합니다. 마음에서 죄악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교만 때문에, 영적 소경, 때로는 고의적으로 혹은 교만 때문에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